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 잘 상상이 안 되지만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들었고 또 예언적 차원에서 그 의미하는 바도 있다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행군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출발하라는 그런 사인을 보냈습니다. 또 적이 막 쳐들어올 때요, 파수꾼이 딱 보고서 거기에 합당한 나팔을 막 불어갖고 경고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도 막 그죠? 사이렌 불이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율법의 규정이에요. 각 절기에도 또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있었어요, 아예. 그런데 이 모든 나팔 소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을 알리는 사인, 징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셨던 그 기록입니다. 그때에 뭐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여기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하는 것은 나팔 소리가 처음에는 미세하게 들리다가 점점 커져갔다고 하는 그 단계를 거친 것입니다. 한 번의 나팔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7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것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부러집니다. 그렇게 나팔이 부러져서 7째 나팔이 불 때까지 영적 세계와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나팔 소리처럼 들려주는 뭐라는 거예요? 사인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던 사인이니까 이거 잘 보고 체크하고 있어. 경고서 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나팔 소리가 있기까지 나팔 소리는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깨어 경성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각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그 예언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정말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6째 나팔에 이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불 것입니다. 그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 그것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무엇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복음의 최종 메시지가 뭔가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사도들도 선지자는 제사장하고는 달리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어떻게 돼요? 선지자의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의 최후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복음을 비밀이라고도 표현한 구절이 있죠. 또 이 비밀이 뭘까? 이 최종적으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이루어질 이 비밀이 무엇일까? 이미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비밀을 말하노니. 예. 이 비밀은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보고도 모를 거라는 거죠. 성경에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비밀이에요. 깨닫는 자,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어서 깨닫는 자만 깨닫는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말한 이상 비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수께끼는 말해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비밀이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만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지는 비밀은 뭐냐면요, 이 나팔이 결국 마지막 나팔이래요. 점점점 나팔이 커지다가 하나님이 강림하셨던 그 신의 산에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가 요게 마지막 나팔인데, 이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 그런데 이제 이것과 짝이 되는 말씀을 보면,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결국은 무슨 나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뭔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 말씀에는 뭐예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부활 안 해. 에? 불신자는 이때 부활을 안 합니다. 나중에 부활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부활한다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주님 지상 재림할 때 땅에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야, 안 있다는 거야? 그들도 어떻게 돼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면 호련히 변화되어져요. 에? 죽었다가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도저히 이거는 믿기가 힘들죠, 그죠? 그런데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요, 이 성도들은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주와 함께. 나중에 주님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오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휴거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이상 이 말씀 속에서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이 상호 보완적인 같은 시기에 이루어질, 그죠?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질 비밀에 대한 말씀인데, 결국 정리해 보면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이다. 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은 신자만의 부활을 뜻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때의 성도의 몸의 변화는 휴거되기 위한 선조치. 지금 몸으로 저 공중에 가면 다 죽어. 네? 근데 부활한 성도와 변화된 성도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휴거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만 먼저 휴거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변화된 성도들과 분명히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려지게 된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있다. 이게 복음의 최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것은 비밀이 아닌 거죠.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나만이 갖고 있는, 우리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도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우리 고대에 보면은 왕권 국가는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그죠? 점령한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 로마가 막 점령하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를 다 정복하는 거예요. 대적들을 다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에게 들려진 이 음성이 나팔 소리 같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러한 지금 마지막 비밀을 향한 주님의 음성, 그것을 계시를 들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또 강의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예언된 대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는 주의 군대와 같은 삶을 살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죠?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사람들은 없는데 사람이 길을 막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나팔 소리도 못 들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또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부러지는 나팔 소리, 나팔절, 그죠? 이 나팔절의 의미에 이 지금 부러지고 있는 절기에 부는 이 나팔절에 부러지는 나팔 소리의 종류를 잘 분별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주님의 공중강림을 이 나팔절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잖아.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초실절.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질 구속사역의 예언이 돼요. 그래서 나팔절에 부러지는 나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절기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절기를 기념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팔절에 부러지는 4개의 나팔 소리가 있는데 테키아, 이것은 왕이 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붑니다. 왕. 우리의 왕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쉐바림은 3번 짧게 부 이렇게 부는 건데 이건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우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그 천국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자, 테루아. 왕이 곧 오신다.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 깨어나라. 머리를 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고의 목소리로 부부부부부 9번이나 이게 아주 잘 들릴 수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테키아 그돌라는 강하고 길게 불고 또 나팔절에 그 참여한 모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함성과 함께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와 하면서 부러지는 건데 뜻이 뭐냐면 왕이 오셨다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횟수는 이 3번의 이 나팔 소리가요 33회 반복하고 나서 99번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은 딱 한 번 부는 거예요. 딱 한 번 부는데 그것이 100번째 나팔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한 바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멀리 떨어진 사람. 나팔 소리를 못 들어요.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그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 가까이 말씀에 경청하고 있는 거,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주보에 그런 글을 실어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정말 성경을 알고자 하고 그 비밀을 캐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 깊은 말씀을 깨달아가고 설교가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거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만 두려운 말씀이 많아서 막 귀를 막고서 막 있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네? 기가 막힌 사람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나팔 소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계시를 왜 7 교회에만 편지하라고 하셨을까? 가능한 한 많은, 그저 그 당시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7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7 교회는 사실 우리는 이 주님이 전하신 이 나팔소리 7 교회에 전할 당시에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들보다 더 탁월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뭐 주님의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도 있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 특정한 7 교회만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계시록을 보낸 것일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그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지역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는 그냥과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사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예정론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신 분이며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의 예언이 종말까지 예언되어 있겠어요? 이거 이루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정 지역에 모여있는 이 교회들을 미리 정하시고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종말까지 일어날 교회들을 예언하는 모델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들의 위치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교회 순서대로 해요. 지금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아, 버고나, 사다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이 순서를 보면은 시계 방향이에요. 그죠? 시계 방향. 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까지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일어날 교회들의 상징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부해 나가겠지만 이 각 교회의 이름과 역사를 보면 이 7 교회의 현재 상황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쭉 이루어왔던 교회의 유형들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7 교회는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교회의 유형이 됩니다. 어느 시대나 칭찬받는 교회와 꾸중받는 교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7 교회는 시계 방향으로 역사 속에서 등장할 각 시대의 주류, 대표하는 그런 교회들의 유형을 예표하는 것임을 이미 진행된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 7 교회에 편지하라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그 나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휙 하고 뒤돌아봤어요. 그때 요한의 눈에 탁 들어온 것이 뭐였냐면요, 7 금초대였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 7 금초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0절을 보면 7 교회라고
아주 풀이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유대인 교회일까요? 이방인 교회일까요? 명백하게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는 이방 교회로 대체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둘 다 예수님을 믿으면 차별이 없는 하나의 교회 속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많은 분량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에베소 교회 7교회 중에 속한 교회에 편지할 때 한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방 교회지만 어떻게 돼요?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본 이 7 금초 때는 이방인 교회이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내용에 나중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한 사람 교회였어. 한 세 사람 교회. 그래서 요한이 보는 이 7 금초 때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7 교회를 본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7 금초 때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계신 어떤 한 사람을 봤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무슨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알 것 같은데 일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자는 무슨 뜻?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를 대표하기 위한. 그래서 인자.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뜻을 알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촛대 사회에 계신 이가 표현이 인자 같은 이. 사람인데 명확하게 사람 같지는 않은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더 멋있을 텐데 주로 인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인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인자 곧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고자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십니다. 이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7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 모습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되어 있는가?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인의 음성대로 사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은 세상 종교예요. 그것은 인간이 노력해갖고 막 신의 경지에 이르러갖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세상 종교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미 배웠듯이 복음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시대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가 아닌
교회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 문을 또 두들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교회 시대가 나옵니다. 어느 시대일까요?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 왠지 우리가 사는 시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인자 같으신이라고 하였는데 구약 성경에 이것은 인자 같으신 이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이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는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입니다. 이거는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겁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누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구약 시대의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6절에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이 쫙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고서 다니엘이 말한 인자 같은 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우리가 대충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 구약 시대에 예언한 구약 시대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인자 같은 이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은 세마포 같은 옷인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끌리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또 순금띠가 나오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가슴에 금띠를 띄서 허리에 있던 게 어디로 올라왔어요? 가슴으로.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상 보면요 6가지가 일치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봤던 인자 같은 이가 요한이 봤던 인자 같은 이 곧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인자 같은 이의 영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종말론에 생각하면 신약 시대에만 예언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 다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또 내가 밤 한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가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무엇을 주고?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가 어떻게 돼요?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생기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 멸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를 다스려요? 이 백성이라는 원어는요 이방민족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 계시록에 말하는 나라와 건세와 방언과 그런 말들이 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돼서 만국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된 그날이 올 것을 이미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3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한 이 한 구절을 통해서도 수백 년 역사를 두고서 짝이 되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이 최종의 소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일곱 금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의복과 외모를 이렇게 쭉 9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하나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래요. 발에 끌리는 이 옷은요, 제사장의 옷인 동시에 왕의 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보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얼마나 끌리는 옷이었더니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끌렸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인 동시에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도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구약 성경의 왕의 의복과 대제사장의 의복인 그 에봇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 제사장 옷들 구약 성경 읽으신 분은 알겠죠. 가슴에 흉패가 있었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보석이 있었죠. 12지파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있어요? 그냥 금이야.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존재? 금같이 귀한 존재예요. 금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받으셔가지고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연결되는 거죠.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스가랴서에서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에게 뭐를 씌웠어요? 가서 왕의 면류관을 씌웠어요. 제사장의 관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면류관은 왕의 면류관이야. 그것은 제사장이 곧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왕, 그 총독으로 와 있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성전을 세운. 근데 스룹바벨한테 이 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씌우라고 그래요. 선지자한테. 그것이 그렇다고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퍼포먼스를 보임으로 인해서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구약시대 인물로서는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 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다스린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거예요. 전 만국의 수도가 어디가 된다? 예루살렘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왕이요 뭐예요? 또 동시에 제사장이잖아요. 율법 시대에는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왕이 제사장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서 우시왕 같은 문둥병이 막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왕이며 제사장인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있지만 이제 곧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지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 백발이 의미하는 바, 성경에서 백발이 의미하는 바는요, 존경과 영광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백발이 성성하신 분 있죠. 존경해요. 염색을 해가지고 지금은요, 존경받을 것들을 지금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여러분 둘러있다가 막 얘기하고 있는 중에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쫙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던 말던 그냥 막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그렇죠? 백발. 샘머리 앞에 일어나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게 다 상징이에요. 주님이 왕으로 오실 것의 상징이에요. 예? 백발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백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분은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다. 약간 무섭긴 한데 불꽃 같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불꽃은요, 여러 군데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구절만 보면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다시 오실 주님께서도 모든 사물과 사람의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심으로 그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도 또 감추어질 수 있는 의의 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산 사람에게는, 진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하늘의 상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 여러분, 예수 믿고도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여러분, 그것도 꼭 기억하고, 우리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겉모습으로 충성하면 안 돼요. 정말 중심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왔는데 주일을 예비하셨습니까? 성경에 예비일이라고 있잖아요. 그때는 안식일날 모였으니까 예비일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니까 어제가 무슨 일이에요? 예비일이에요. 근데 새벽까지 영화 보고 뭐 딴짓 하다가 잘 주무신 분들은 예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심까지 들여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 주일 예배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것까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관여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발이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했습니다. 이 주석은 제가 찾아보니까 그 구리, 아연, 철로 된 양질의 합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주석이 아니라 무슨 주석?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분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수한 철로서에 싹 빨갛게 달아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단련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오실 주님은 온전히 순전하신 분으로서 불의한 것, 순전하지 않은 더럽고 불의한 것은 짓밟고 심판하실 것임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 발로 막 짓밟아요. 그죠? 그래서 붉은 포도주,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오시는데 흰 옷이 시뻘겋게 될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네? 심판하실 분. 네? 자, 우리는 그때 상을 받지만 세상과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의 세력들은 그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음성인데, 이거는 모습은 아니지만 음성인데, 무슨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많은 무리의 음성 같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이 관중들이 막 우우 할 때 보면요, 많은 물소리, 물이 확 흘러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이게 웅장한 그런 느낌이 나죠. 예? 에스겔서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와요? 동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 동쪽 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있었는데 콘크리트로 완전히 그냥 봉쇄했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다고 주님 못 들어오실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동쪽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물은 이방의 모든 민족을 말하니까 만국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만국을 다스릴 왕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도 상징적으로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음성,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그리고 10절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은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또 일곱 번째 예수님 오른손에 뭐가 있냐면 7별이 있었어요. 7별을 다 붙잡고 있었어요. 7별은 뭘까요? 그렇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다. 이걸 뭐 천사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그랬죠. 천사에게 편지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사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천사를 표현하기도 했고 사람을 표현하기도 성경에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특별히 더 넓게 조금 폭넓게 얘기한다면 주님께서 쓰시는 모든 종들, 그런 사람들을 다 사자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읽으라는 표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역자들을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거든요.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권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진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 8번째는 입에서 좌우의 날쌘 검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검은요, 계시록에서 주로 나오는데 단검과 장검이 있어요. 우리 언어로는 이게 표현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면 단검은 마이카라, 장검은 롬파이어. 단검은 뭐 테러 같은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장검은 큰 전쟁을 의미할 때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은 무슨 검일 것 같아요? 단검일 것 같아요? 장검일 것 같아요? 장검입니다. 크고 폭이 넓은 장검. 그런데 이렇게 검 중에 한쪽만 날이 있는 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좌우에 날이 있는,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고, 그죠? 양쪽으로 날이 있는 그러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의 입에서 나온 검은 크고 폭이 넓은 장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큰 전쟁, 역사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 전쟁을 승리로, 그죠? 유대인과 성도들의 승리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구절이 계시록 이제 뒤에 가면 19장에 나와요. 미리 한번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 롬파이아가 나오니 그것으로 누구를 쳐요? 만국을 치겠고. 그러니까 만국이 일어나서 아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없애버리려고 이제 달려들 것입니다. 오늘날의 반유대주의가 그것을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9번째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습니다.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한 사도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는데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빛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얼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옵시스인데 이것은 얼굴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전체 외모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모습이 전체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해는요, 빛을 내는 발광체 중에 가장 밝은 빛이죠. 그죠? 밝은 빛. 밝은 빛입니다. 달과 별, 이것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밝은들 여전히 밤이죠. 그죠? 이때는 밤이야. 그러나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을 벗은 낯이 되는 거죠. 밝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의 모습으로 오셨다? 빛의 모습. 그죠? 계시록 12장에도 여자가 뭐를 하고서 빛을 옷 입었다 그랬죠. 달은 뭐예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시대를 지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영광은 해로 의미하고 있어요. 성경이 해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는 가장 큰 영광의 상징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부활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과 상관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영광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은 최고의 영광으로 오는데 정말로 주를 위해 산 성도들은 그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해와 같이. 별과 별 중에서도 밝은 빛이 있고 안 밝은 거 있잖아요. 깜빡 비쳤다 말았다, 그런 별이 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행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지 않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신자로서, 이것은요, 이때 받는 이 상급은요, 죽은 자의 부활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성결히 살아야 되고, 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일에 충성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구원받으면 뭐 대충 살아도 구원받으면 그거 뭐 열심히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올 때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이 영광을 세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미리 봤죠.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가 보았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그대로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때의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의 보좌에 딱 앉을 때에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자, 고난의 주 대속의 피를 흘려 희생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주님은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영광, 해의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범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 고난의 삶을 산다면 우리 역시 휴거되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해의 영광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그 환상 또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보좌가 하나가 아니야.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자들이 바로 휴거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비밀의 날에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할 때 이미 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주와 함께 왕노를 할 수 있는 신자가 될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와 함께 왕노하는 신자가 되는지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도 그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해의 영광을 이어받아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초림 때의 인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원수들이 손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실 것입니다. 그의 머리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순결한 지위를 가지신 분이며 또한 영광과 존경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눈은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발은 심판하시는 발로서 풀무불에 달려낸 빛나는 주석과 같으셨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같이 장엄하고 권위가 있으며 그래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성취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은 주의 사자를 붙들고 일하신다는 그런 상징으로 7뼈를 붙들고 계셨고 그분의 입에서는 마치 좌우의 날선 검처럼 대적자들을 쳐부실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왕의 영광이 비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이어받아 우리도 만국을 다스리는 소망을 주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밑에서 뭐예요? 분봉왕이라고 그랬죠. 분봉왕.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더 이상 이 세상의 유익과 번영에 함몰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부탁하신 일에 충성된 우리가 됩시다.